오늘 이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요.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네, 아마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건 신학 용어는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그 미국에 있었던 이 톨레도 대학의 두 교수님이 비즈니스 윤리 저널에 기고했던 논문에서 처음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이게 뭔가 궁금하실 텐데 이런 거죠.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리더들에게 왜 자주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던 리더들은 윤리적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소위 잘 나간다는, 그죠? 성공했다는 사람들 가운데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자신이 평생 쌓아왔던, 평생을 읽어왔던 그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 뭐 연예인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정계 인사들.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광경이죠. 얼마 전에 그 미투 운동 때 다음 대선 후보로, 유력한 대선 후보로까지 언급되던 한 정치인이 그 미투 운동에 자신의 일평생을 읽어왔던 이 그 이미지와 또 정치 생명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분이 또 공교롭게도 저와 같은 성이에요. 그죠? 집안 망신을 제대로 시켜주셔가지고, 그래요. 한순간에 그러한 잘못된 선택들, 이런 그 윤리적인 범죄들로 인해서 그동안 평생을 읽어왔던 자신의 모든 것이 허물어졌어요. 뿐만 아니죠. 이게 막 지금은 막 묻혀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데, 한동안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승리 게이트, 그죠? 그리고 또 막 카톡방, 자기들끼리 막 그 카톡방에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들을 막 돌려보던 연예인들. 한순간에 그 잘못된 선택들로 인해서 그동안의 모든 이미지와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사실은 좀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들은 왜 그런 길을 가게 될까요? 잘 나가던 사람들이 왜 자주 그런 일들을 할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어리석어서, 그리고 우리보다 멍청해서 그런 선택들을 하고 그런 길들을 걸어가는 걸까?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아는 걸 그들이 모른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 어리석은 선택을 기어코 하고야 마는가? 이 논문에 의하면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이 어리석은 선택을 강행하는 이유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리더들은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 과도한 자신감에 도취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스스로의 삶을 파괴하면서 자신에게는 뭐라고 속삭이냐면,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걸리지 않을 거야. 나는 걸려도, 나는 이것이 들통나도 이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자신에게 다독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밧세바 신드롬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왔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찬양 is my life, 그죠? 찬양하기를 정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가까이 하고 정말 믿음이 신실한 다윗인데, 여러분, 그 다윗이요, 인생의 가장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그 시점에 엄청난 스캔들을 터뜨리죠. 오늘 본문이 그 스캔들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설교를 다 듣고도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야 되니까 대략적인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출전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때가 언제냐면 군대 장관 요압을 앞세운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다윗은요, 그 통치 기간에 엄청나게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했던 왕입니다. 그 당시도 전쟁 중이었는데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거의 승리를 목전에 둔 직전이었거든요. 적들을 성 안에 몰아넣고 주변에 진을 치고 농성하고 있는 적들과 대치하는 중이었어요. 전쟁에 이겨가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전쟁을 치른다는 건 그야말로 국가에 있어서는 큰 일이죠. 대사를 치르고 있는 중이잖아요.
요즘 우리나라도 미사일만 안 쐈지 지금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지금 겪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지도자들,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가짐을 조심해야 되죠. 얼마 전에 또 우리 한 그 정당의 대표가 이 와중에 뭐 사케를 마셨다, 이 사케 술 한 잔에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참 곤욕을 치렀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자,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자신의 군대들, 그 나라의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다윗은 지금 한가로이 뭐 하고 있어요? 여인을 탐하고 있어요. 자, 어느 날 밤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었다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지붕이 아니고 사실은 테라스 같은 거죠. 이스라엘의 전경이 눈앞에 쫙 펼쳐져 있는 다윗이 아주 자주 애용하는, 사랑하는, 아주 경치가 빼어난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다윗이 평소에 즐겨 찾던 그 테라스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한 여인이 옥상 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실루엣을 보면서 다윗이 넋을 잃고 맙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걸 뚫어지게 몰래 관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그 욕심이 한번 생기면 여러분 끝이 없죠.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다윗은 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는 시종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 여인이 누군지 좀 알아봐봐, 저 여자 신상을 좀 털어와봐, 이렇게 시켰어요. 이제 시종이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하는데 그 여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밧세바, 그렇죠? 그냥 여인도 아니고 유부녀, 이미 결혼한 유부녀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자신을 가장 측근해서 보필하는 30명의 장수들이 있거든요. 다윗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 30명 중에 한 명이었던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에요. 사실은 그가 원하면 얼마든지 처첩을 늘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다윗이라도 이 여인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이 여인은 안 될까요? 다른 여인은 다 돼도 이 여인은 안 돼요. 첫 번째, 여인은 유부녀예요. 유부녀. 그렇죠? 남의 여인을 탐하는 거, 여러분 그건 이스라엘의 율법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이 간통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가 만약 이 여인을 취하게 되면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짓게 되는지를 누구보다 다윗이 잘 알았다고요. 그것을 떠나서, 여러분 율법을 떠나서라도 여러분 사람이면 적어도 자신의 충신, 아니 평생을 자신에게 헌신해 준, 여러분 신하와 주인 관계를 뛰어넘는 이 우리와 같은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탐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요, 결국 그녀를 자신의 궁으로 부르고 어떻게 합니까? 동침했어요. 보는 것에서 시작해서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실행에 옮겼어요. 다윗은 결국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특히 그 형제 여러분 눈을 조심하셔야 돼요. 눈. 여러분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거룩하고 경건한 것을 주로 찾아보게 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한, 음란한 것들을 자꾸 보다 보면 여러분 그 마음에 반드시 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만약 다윗의 행동이 여기서 그냥 끝났다면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만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진짜는 여기서부터예요. 자, 이제 다윗이 얼마나 치졸한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가 밧세바와 동침했어요. 그리고 밧세바가 돌아갑니다. 얼마 지나고 나서 그 밧세바가 자신의 임신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와요. 자신은 그냥 하룻밤 원나잇으로 그것을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덜컥 이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은 그 이후에 어떻게 이 일에 대처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전장에 있던 우리야를 불러들입니다. 한참 전쟁 중에 있던 장수를요, 그 궁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들여요. 야, 요압, 너 저 우리야 좀 잠깐 예루살렘으로 보내봐. 그래서 우리야가 딱 왔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이 전장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아를 불러서 이 소식을 간단히 들은 다음에 다윗이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발을 씻으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스크린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발을 씻으라 그게 뭐냐면 포상 휴가를 주는 거예요. 군대로 따지면. 그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죠. 몇 달 동안 타인에 의해서 자신의 눌려왔던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왔던 시간들이 해방되고, 예를 들어서 휴가를 나오거나 아니면 뭐 외박을 나오거나 하면 보통 믿지 않는 사실 믿는 사람들도 그 중에 덜어 있겠지만, 이 장정들이 어디로 달려갑니까? 위수 지역으로 달려가요. 위수 지역에 달려가서 뭐 해요, 여러분? 다들 모르는 척하고 있는데, 억눌렸던 자신의 욕구들, 욕망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있죠. 다윗이 포상 휴가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줬을까요? 들어가서 누구와 함께 동침하라고? 밧세바와 동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혹 나중에 이 밧세바가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이 지금 노리는 건 그거예요. 야, 우리야, 와서 내가 휴가 줄 테니까 너 집에 들어가서 좀 쉬어. 야, 발 씻고 좀 편히 쉬어. 이렇게 등을 떠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 간통 사실을 좀 숨겨보려고. 당연히 다윗은 휴가를 주면 이 우리아가 들어가서 쉴 줄 알았어요. 밧세바 동침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우들이 다 전장에서 고생하는데 어떻게 나만 집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가? 내 아내와 같이 잘 수 있는가? 그러면서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계속 신하와 함께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머무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전쟁 중에 장수가 한가로이 집에서 아내와 동침하는 건 이스라엘의 규례에도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이 한 가지 사건으로도 우리는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너무나 충직한 사람이죠. 너무나 신실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기의 신분과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투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등 떠미는 거예요. 죄된 현장으로. 야, 나의 죄에 동참하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실패하고 나니까 여기서 이제 다윗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좀 있으면 배가 불러올 텐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윗이 어떤 꾀를 쓰냐면 그의 휘하 장수들을 다 불러다가요, 완전히 취해서 기억을 상실할 만큼, 이성을 잃어버릴 만큼 그를 만취하게 만듭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가 만취해서 그 필름이 끊어지면 그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잠만 자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나중에 변명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야, 너 기억 안 나지? 그때 너 술 취해가지고 너네 집에 들어갔잖아. 야, 그때 생긴 거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심산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알코올도 우리아의 충직함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만취가 된 상황에서도 그는 집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신하의 집에서 잠을 청하죠. 이도저도 안 되니까 다윗은요, 이제 결국에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우리아를 사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전투에 그 치열한 현장으로 우리아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나가서 싸우는 동안에 다른 군대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전투를 가만히 지켜보라고 지시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아는 자신이 왜 죽는지도 모른 채 국가와 나라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다윗을 위해서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자,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이후에 말씀에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평소에 자신의 사람들을 끔찍하게 생각했던 다윗이라면 이 패전 소식, 우리아가 죽었다는 전사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다윗이 분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분노하면서 어떻게 이런 패배를 너희들이 나에게 보고할 수 있느냐, 책임자를 문책할 줄로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 걱정스럽게 이 소식을 전하는 전령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24절, 2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다윗은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치밀하고 비열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가 했던 말이 고작 이거예요. 야, 전쟁터에서 그런 일이 하루 이틀이야?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뭐 놀라운 일이야? 야, 걱정하지 마. 다음 전쟁이나 잘 준비하라고 해. 여러분, 그냥 장수도 아니에요. 평소에 자신이 가장 아끼던 사람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평생을 전장터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자신이 등 떠밀어도 왕에게 죄 짓는 것이 싫어서 몇 달 동안 보지 못한 아내도 보지 못하고 다시 전쟁터로 돌아간 우리아예요. 그런 우리아를 여러분 다윗은 모질게 여러분 현장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은 이 밧세바를 자신의 첩으로 드립니다. 이제 자식이 없이 과부된 밧세바를 이제 취했고 아내가 됐기 때문에 자신의 간통 그리고 살인 이 두 가지 큰 죄를 합법적으로 덮었어요. 간통은 자신의 아내니까 자신의 아이를 낳는 것은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고, 자신이 저질렀던 이 살인은 전쟁터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때? 그럴 수 있잖아 라고 지금 덮어버린 거예요.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때 다윗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으로는 차마 하지 못할 저질스러운 범죄를 저질렀어요. 다윗의 죄는요, 의도적이에요. 여러분, 계획적이고 집요해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다윗과는 참 다르죠. 찬양 is my life.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외쳤던 다윗의 실상이에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어째서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말한 대로, 아까 그 교수님들이 논문에서 발표한 대로 그가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교만해져서 한순간에 실수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런데 단지 그것뿐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의 일생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믿음이 충실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 우리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일순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처절하게 이 죄악 가운데 무너지기까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신실했던 다윗이 오늘 무너져서 이 처절한 죄인이 되기까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구는, 우리의 죄성은 여러분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리더니까, 나는 간사니까,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다. 여러분 그건 교만이에요. 우리는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말했어요. 인류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할 만큼 우리는 철저한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죄와 무관한 사람들이 되었나요? 그럼 그렇지 않죠.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그 성정이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넘어진 건 그렇게 놀라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적인 죄, 윤리적인 타락들, 이 문제들이 비단 리더들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세요? 아니죠. 이런 유혹, 문란함, 죄는요 리더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리더들이 그와 같이 넘어졌을 때 그 영향력들, 그 파괴력들이 더 도드라져 보일 뿐이지, 여러분 이미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무너져 있는지 여러분들 이미 보고 계시잖아요. 대학가들, 여러분 왜 대학가에 그렇게 모텔들이 많을까요? 왜 그렇게 모텔들이 장사가 잘 될까요? 여러분 군대는요,
이제 군대를 지금 성우가 와 있는데 군인들, 군문안 어떻습니까? 성우야 어떻니? 제가 군대를 안 다녀와가지고 사실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죄송해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군대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직장인들, 그죠? 그런 관점으로 볼 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윗이 범죄하잖아요. 그리고 실패하잖아요. 그게 고맙게 여겨지더라고요. 다행이라는 위안이 들어요. 왜 그렇죠? 다윗도 그렇구나. 다윗도. 그 위대한 다윗도 나와 똑같구나. 만약 다윗이 이것마저 없었다면 여러분 너무 절망적이지 않을까요? 왜 나는 다윗처럼 살 수 없을까? 왜 나는 다윗처럼 거룩하지 않을까?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난 리더인데, 간사인데 나는 왜 거룩하지 못할까?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의 성공 여부와 그의 배경과 환경, 여러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그 죄악들에 무너져서 우리의 믿음이 허물어질 때가 있죠. 우리의 신념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성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만 그래요? 아니요. 다윗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크게 책망하시죠. 그리고 지적하십니다. 그의 죄를 고발하세요. 다윗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시죠. 한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가 있고 한쪽에는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러나 그 양 한 마리를 자식같이 키우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가 어느 날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자식같이 그 한 마리의 양을 키우고 있는 사람의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왕이시여, 왕 같으면 이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이여 분개해서 말하죠. 당장 죽여야 된다 말합니다. 나단이 그의 마음을 찌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죄가 우리를 찔러와요. 죄책감들이 몰려와요. 나단이 다윗의 죄를 낱낱이 사람들에게 고발했어요. 여러분, 그러할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12장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이게 그냥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냥 보고 지나칠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요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 나단이 그 죄를 고발할 때 순순히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자녀들을 이제 키우다 보니까 가끔 애들이 말을 안 듣고 나쁜 행동들을 할 때 그 혼을 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제 둘째가 말을 잘 안 들어요. 몽둥이를 들고 이리 와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애가 사색이 돼가지고, 아빠 사실은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언니가 저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아빠 사실은요 제가 원래 그런 건 아닌데요. 뭐 이 매를 맞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한 100가지쯤은 막 늘어나요. 아빠 아니에요. 그럼 제 마음은 어떨까요? 제 마음이 착 가라앉으면서 그래 예인아? 아 그랬구나 이렇게 넘어갈까요? 아니죠. 어떻게 돼요? 더 화가 나요. 더 화가 나서 언제까지 아이를 드자비질을 하냐면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말할 때까지 혼낼 수밖에 없어요. 미워서 혼내는 게 아니죠. 일반적으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자신의 연약함이 공개됐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하나는 변명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화를 내요.
사울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보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자신의 죄가 발각됐을 때 어떻게 하죠? 변명하죠. 아니, 그거 원래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죄가 고발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여러분, 다윗이라고 달랐을까요? 아마 우리보다는 좋기 타당해 보이는 이유를 수백 가지는 더 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다윗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찬양을 잘합니까,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이유들을 댈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딱 한마디밖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다윗이요, 오늘 자신의 죄를 지적당하고 실패한 자신의 타락한 자신의 본성을 가지고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와 타락한 심령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며 울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타들어가는 의를 향한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매달리기 시작해요. 시편 51편을 여러분 보시면 이 징계를 받는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지은 시가 있어요. 여러분, 51편 말씀 앞에 그 스크린을 보면서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공감하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을 다시 구하고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어김없이 치유와 회복을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너져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지을 때도 있고 형편없이 무너져서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래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다윗처럼 여러분, 그 타락한 우리의 본성과 심성을 가지고 여러분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회복하게 하리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다 다가왔어요. 신청서를 제가 쭉 살펴봤는데 거기에 청년부 수련회에 원하는 게 뭐냐,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도 제목으로 적어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수련회에 왜 가야 되는가? 귀가 딱지가 지도록 여러분 수련회 가자는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 수련회를 왜 가야 될까? 찬양하러 가야 될까? 친구 사귀러 가야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회개하러 가는 거예요. 회개하러. 우리의 죄악됨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울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지난 1년간 얼마나 많이 실패하셨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이 죄악들에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얼굴을 돌이켜 하나님을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고치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고장나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조차 망각될 만큼 여러분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내 백성이 돌이켜서 나를 구하면 고치리라. 여러분, 수련회에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평소에도 회개하면 되잖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지난 52주를 그냥 그렇게 보내오셨잖아요. 그렇죠?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잘 잡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한 자들만 복 받을지어다. 네. 여러분, 이 영적인 무기력감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마음을 좀 품고 수련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야 될 마음들, 우리의 무너져 있는 신앙들,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 하나님 주의 보혈로, 주의 능력으로 씻어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